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많이 답답하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빨리 딛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신앙은 바로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전제로 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입니다. 고난을 전제로 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고난은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종교를 믿으면 고통과 고난과 또 가난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를 잘 다니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사업이 번영하고 인간관계가 다 좋고 등등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단순하게 모든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보통 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란 그 복은 첫째는 수요, 오래 사는 것이고, 둘째는 부요, 잘 사는 것이고, 셋째는 강령입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넷째는 수호덕인데 덕을 많이 쌓는 것이고, 다섯째는 고종명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그렇죠?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끔가다 9988, 234가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사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유교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이 유교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가난을 말씀하시고 슬픔을 말씀하시고 의에 줄여서 핍박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지만은 그 복 가운데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 환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와 예수를 모르는 자와 그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환난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빛을 발하며 예수의 소금을 나타내며 그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는 엄청난 환난, 건강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재산을 다 잃은 그런 환난 가운데 그는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금같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5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22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다 함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ribul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tribulation 단어는 라틴어 트리블루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함께 합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tree 혹은 try. tree는 세계를 말하죠. 그리고 블루스는 뭐냐면 못을 말합니다. 못. 그래서 tribulation, 고난의 그 의미는 뭐냐면 세 개가 합쳐진 못입니다. 세 개가 합쳐진 못.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요. 로마 군대가 적과 전쟁할 적에 적 기병대를 막기 위하여서 그 새 못 모양의 그런 뾰족뾰족한 그런 그 금속, 그렇죠? 메탈을 그 기마병들이 오는 거기다가 많이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마병들이 그 말을 타고 막 달려올 적에 그 삼각형 모형의 그 목까지 뾰족한 것에 그 말들의 말굽들이 찔려서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무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트리블레이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못들이 깔려있는 길을 걷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막 유리 조각들이 막 그쳐 펼쳐져 있는 그곳을 맨발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시밭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진짜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요. 또 사업체 문을 닫아서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밖에 다니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잃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관계가 깨어진 아픔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마음과 이런 간구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랑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라사로와 그 자매들 마리아 마르다가 있습니다. 근데 라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라사로가 죽게 되어 사랑하는 자 라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하던 일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가셨어요. 아마 그 기간 동안 마리아 마르다는 왜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혹시 잊으셨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셔서 라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환난 가운데 있을 적에 꼭 하나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 안에서 꼭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어 속담에 고난에 대해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 모든 구름은 은색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후에는 햇볕이 쏟아오르고 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 tribulation is a blessing in disguise. 그것은 뭐냐면 모든 시련은, 환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난 가운데 혹은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 환난 가운데 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꼭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난에 좌절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간절히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모레도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계속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기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의 교훈은 바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바로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사역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적에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에 힘쓸 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에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저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할 적에 우리의 일들은 100% 정확하게 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적에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완전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이기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특별히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에베소 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생할 때나 또 사업이나 또 직장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중보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두세 사람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에스더 4장 16절 지금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된 그 가운데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바로 에스더는 그 임금 앞에 나가는데, 그녀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금식합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할 적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데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적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번 돌고 너희가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바로 이 도보기도 있잖아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이 능력,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북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런 자선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북한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참 말씀도 전하고 싶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이브로 갈 적에 들은 얘기가, 당신은 아주 컴컴한 곳, 그치, 빛이 없는 곳에 가니까 당신 하나 가서 그곳에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그 얘기를 자기가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이들을 이렇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예수의 빛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그 호텔에서 나와서 그 호텔 주위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저 캄캄한 사람들이 그 호텔을 돌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빛을 그를 통하여서 보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적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적에, 저는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바로 이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중보기도와 또 그녀가 그 호텔 앞에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아져서 언젠가는 북한 백성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남북의 통일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첫째, 소망과 믿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꼭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합쳐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2절 14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